강론 끊어졌어. 다시 시작이야. 몰라. 강론이 안 들린대. 목소리가 엉망이어서. 저의 대답이 뭐겠어요? 들을 거 없다고, 듣지 말라고. 그런데 강론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성화직무를 이야기할 때 성사 집전만이 아니라 거룩한 말씀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올바른 생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 거룩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는 직무는 어떻게 보면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하는 직무이기도 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는 줄여서 거룩하게 하는 직무를 했습니다.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라고요. 성화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화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찬례를 집전하는 거 두 번째 줄에 있죠. 그죠? 성찬례 동그라미.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그들의 기도와 성무, 말씀 선포, 성사 집전으로서,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모범이 됨으로써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직자가 된다는 거는 모든 것에서 다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잘 못하면은 안 되는 거죠. 네. 늘 반성합니다. 말로만. 다스리는 직무, 교회 안에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하는 거죠. 다스리는 직무에서, 저는 지난번에 제가 교황님을 라틴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써드린 적 있지요. 딴 데서 썼나? 본티픽스 막시무스라고 써드렸죠. 본티픽스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다리를 놓는 사람. 네, 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다스리는 직무에서 사제가 또 주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다리를 놓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 가교가 되고 이어주는 것이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평신도 897항. 내가 이거 그래서 작심하고 갖고 왔어. 교회법전. 저기 교회법전 찾으세요. 교회법전 224조를 저기 교회법전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224조부터 시작해요. 224조.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교회법전에서. 찾았어요? 나 이거 한번 물어보려고. 우리 신자 여러분들은 어떤 의무가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나 이거 한번 해보자. 재밌을 것 같아. 여러분들의 의무와 권리가 뭔지, 자, 의무부터 합시다. 의무. 나 이거 오늘 작심하고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의무가 뭐예요? 평신도의 의무. 네, 성사. 크게 씁시다. 성사. 또. 아니, 성사 있잖아. 봉사. 교회 운영에 대한 이야기겠죠? 유지와 운영. 또 뭐가 있을까요? 선교. 본인들이 뭘 해야 되는지, 뭘 주장할 수 있는지는 알아야지. 기도, 성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권리. 여러분들 권리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 본당신부 탄핵권. 이건 뭐예요? 리몬테. 갑자기 열이 확 올랐어요. 여러분 의무가 뭐예요? 저기 권리가 뭐예요? 알 권리. 알 권리. 뭘 알아요, 근데? 말할 권리. 미쳤나봐. 알 권리 뭘 알아요? 뭘 알 권리예요? 어떤 걸 알 권리? 교리? 성경? 말할 거는 뭐예요? 정말 많은 경우에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거겠죠, 그죠? 네. 자, 224항. 제가 쭉 읽어 드릴 테니까 224조. 평신도들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공통되는 의무와 권리 및 다른 교회법 조문에 규정된 것 외에도 제2장의 교회법 조문에 열거된 의무와 의무를 지고 권리도 누린다. 225항. 25조. 평신도들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처럼 세례와 견진을 통하여 하느님께로부터 사도직에 위임되는 이만큼 개인으로나 단체의 회원으로서 하느님의 구원의 소식이 온 세상에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수용되도록 노력할 전반적 의무와 권리가 있다. 선교에 대한 의미죠. 이 의무는 사람들이 그들 평신도를 통하여서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절실하다. 성취자가 못 들어가는 곳. 그럴 수 있죠. 네. 각자는 자기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현세 사물의 질서를 복음 정신으로 적시고 완성시켜 특히 현세 사물을 처리하거나 세속 임무를 집행하는 중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특별한 의무도 있다. 자신의 조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못하는 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조건에 충실하면서 해야 한다입니다. 226조. 부부의 신분으로 사는 이들은 고유한 소명을 따라 혼인과 가정을 통하여 하느님 백성의 건설에 노력할 특수한 의무가 있다. 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었으므로 그들을 교육할 지극히 중대한 의무와 권리가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부모는 우선적으로 교회에 전승된 가르침에 따라 자녀들의 그리스도교적 교육에 힘써야 하는 소임도 있다. 고해성사 듣다 보면 제가 잘못 살아서 우리 자식들이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그분 죄 아니죠. 하지만 교회법에서는 분명히 교육의 의무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죄까지 하기는 참 뭐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227조. 평신도들에게는 세속 국가의 사물에서 모든 국민에게 속하는 자유를 그들도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이건 뭐냐면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사용하는 때 자기의 행위가 복음 정신에 젖도록 힘쓰고 교회 교독본에 의하여 제시된 가르침에 유의하며 또 의견이 분분한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교회 가르침처럼 제시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정치 문제. 네, 하나님 뜻은 네가 아니다. 뭐 이런 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228조. 적임자들로 드러나는 평신도들은 그들이 법 규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교회 직무와 임무에 거룩한 목자들에 의하여 기용될 자격이 있다. 그래서 봉사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합당한 학식과 현명과 정직이 뛰어난 평신도들은 법 규범에 따른 평의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사목회 같은 것이죠. 전문위원이나 자문위원들로서 교회 목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자격이 있다.
평신도들은 229조 그리스도교 교리에 따라 살고 또 그들의 일을 선포도 하고 또한 필요하다면 옹호도 하며 아울러 사도직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각자의 고유한 능력과 조건에 맞춰 교리 지식을 습득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결론적으로 교리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죠? 네. 가르치기도 쫓아내면 어떻게 해야 돼? 도망다녀야지 뭐. 2조 2항 그들은 교회 대학교들과 대학들이나 대학들 또는 종교 학문의 연구소에서 전수하는 거룩한 학문의 지식을 그곳 강좌에 참석하고 학위를 얻음으로써 더욱 풍부하게 습득할 권리도 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교리신학원 있잖아요. 또한 그들은 자격 조건을 정한 규정을 지키면서 합법적 교회 권위로부터 거룩한 학문을 가르칠 위임을 받을 자격도 있다. 평신도 교수들 많이 있죠. 신학교에도 많이 계셔요. 네. 전 특별히 그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평신도 교수님 중에서 그 철학 쪽에서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뛰어난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230조 주교회의 교령으로 정하여진 연령과 자질을 갖춘 평신도들은 규정된 전례 예식을 통하여 독서자와 시종자의 교역에 고정적으로 기용될 수 있다. 우리 성인 복사도 있고 아이들 복사도 있죠. 네, 독서 해설, 특히 독서는 옛날에 독서직을 받아야 할 수 있었어요. 복사도 시종직을 받아야 할 수 있었고, 근데 그런 직분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할 수 있다라고 열어놓은 거죠. 막 하면 안 되긴 하지만 그걸가 어떤 사람들을 나누는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제대에 올라가서 봉사하는 사람 보면서 비난하면 안 되겠죠. 그 정도는 우리가 지켜야 될 거는 같아요. 그러나 교역의 수여는 그들에게 생활비나 보수를 교회로부터 제공받을 권리를 주지는 않는다 해서 봉사직은 보수와 관련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봉사예요. 2항 평신도들은 임시적 위임으로 전례 행사에서 독서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평신도들은 해설자나 선창자나 그 밖의 임무를 법 규모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3항 교역자들이 부족하여 교회의 필요로 부득이한 곳에서는 평신도들이 독서자나 시종자가 아니라도 그들의 직무의 일부를 보충하여 법 규정에 따라 말씀의 교역을 집행하고 옛날에 공소회장님들 전례 기도를 주례하며 세례를 수여하고 성체를 분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알고 있던 신부 중에 하나는 얘는 아마존 지역에서 이제 사목을 하는데 얘가 할 일은 뭐냐면 거기에 아마존 지역 걔가 맡은 데는 그 자동차가 못 다녀요. 그러니까 뭘 타고 다니냐면 노새 타고 다녀야 돼. 노새가 노새 젊어서 노새 가잖아. 공소 맡은 게 50개래. 그러니까 한 주일에 한 번씩 돌면 1년이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죽을 사람들은 기다렸다 죽으라 그러나?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렸다 죽으라 그러나?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세례성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정한 의미에서 걔가 갔을 때는 다른 걸 하더라도 거기 평신도들의 장들이 혼배성사도 주례하고 장례도 집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걸 그 지역에서는 주교회에서 인정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성자가 없어가지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성체 중대장이 남자들에 한해서 다른 나라는 여성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을 안 하는 거죠. 네, 다른 나라는 여성 성체 분배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여성들은 수녀님들이 하잖아요. 네. 231조 종신인으로나 기한부로나 교회의 특별한 봉사에 헌신된 평신도들은 그 임무를 합당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적합한 양성을 받고, 그러니까 양성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양성을 받을 의무도 있고 양성을 받을 권리도 있어. 그러니까 모르면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권리가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산발적으로는 하지 마. 너무 힘들더라. 그냥 모였을 때 좀 하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한 이 임무를 의식적이고 열정적이면 성실하게 완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규정을 또 지키면서 본인들과 가족들의 필요한 적당하게 조달될 수 있는 자기들의 조건에 맞는 상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존 거기는 맨날 그 짓거리하고 앉았어야 되는데
생업이 어려울 때도 있잖아. 그래, 하지만 최대 극단의 경우예요. 또한 그들에게는 그들의 보험과 사회보장과 의료보험도 합당하게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4대 보험도 해주래요.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규정입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평신도의 권리와 의무가 뭐예요? 결론적으로 크게 우리 이 정도 쓰면 다 쓴 것 같아요. 열심히 배우고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있고 교회가 도와줘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쌍무적인 어떤 이야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직자가 신자들이 뭐 가르쳤는데 안 가르쳐 주거나 교육을 게을리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대충 하라 그러거나 교회 운영에 있어서 신자분들이 헤매고 있을 때 발뺌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신 분들은 없길 바라고, 좌우한 우리 신자들의 당당한 의무가 있어요. 당당한 권리가 있어요. 뭐냐면 성사 집전 해주세요. 왜 고위성사 안 줘요? 라고 말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미사 왜 저희 신부가 3명이나 있으면서 주일에 한 대밖에 안 드려요? 라고 말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분이 돌아가신 게 생겼는데 병자 형태 왜 안 나가세요? 골프채 그만 휘두르세요. 라고 말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정말 합당한 교리교육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지연 신부님이 시간을 내서 가르치세요. 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왜 신자분들한테 열변을 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야 될 사람들은 딴 사람들인데. 저도 잘 못 살지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신자분들 많이 가르쳐드리면 좋을 텐데. 겁먹지 마세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학문들, 뭐 성경 말씀들 안 어려워요. 머리로 하는 건 안 어려워. 사는 게 어렵지. 그러니까 다 잘 살고 계시니까 그냥 대충 들으시고 사시던 대로 사시면 돼요. 조금씩 힘 얻어서. 하루에 한마디만 배워가도 돼요. 충분히. 자, 그래서 897항부터는 평신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으세요, 그냥. 네. 뭐 사제직, 왕직, 예언직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 아닌데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네. 읽으세요. 저는 특별히 우리 신자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이 천주교 신자라는 것이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신분입니다. 천주교 신자라는 것은 이 사회에서나 나 자신에게나 하나님께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네,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914항 봉헌 생활이 있습니다. 봉헌 생활이 있는데 뭐 잘 알고 계시다시피 봉헌 생활은 3가지 약속을 함으로써 봉헌 생활이 이루어져요. 384항 보십시오. 384쪽. 봉헌 생활의 소명을 자유로이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하느님 나라를 위한 독신 생활의 정결, 청빈, 순명의 의무를 지운다 해서 이 3가지가 바로 우리 잘 아시다시피 허언의 내용인 거죠. 복음 3덕을 합니다. 복음 3덕입니다. 제가 여기서 교회법 574항, 교회법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도자가 누군가에 대한 정의입니다. 누가 수도자인가? 이러한 회들에서 복음적 권고를 선서하는 이들의 신분은, 즉 청빈, 정결, 순명을 선서하는 이들의 신분은 교회의 생활과 성덕에 속한다. 교회의 생활과 성덕에 속한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실 저 이 번역 싫습니다. 교회의 생명과 성덕에 속한다 라고 저는 번역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교회 생활과 성덕에 속한다고 하는데 저는 교회의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들 교회 생활이 추구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완덕에 가까운 삶이 수도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자들은 당연히 우리들에게 그 자체로 존중을 받아야 되고요. 수도자들이 자기들의 허언한 정결과 가난과 순명을 살도록 도와주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이 수도자인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 직분이 아니라 그 약속이 수도자입니다. 그 직분이 아니라 우리 수녀님 뭐도 잘하시고 뭐도 잘하시고 개뿔 안 해도 돼. 기도 열심히 하고 거룩하게 살고 하늘나라 보여주는 것이 수도자입니다. 요즘 제가 수도자들 때문에 열변을 토하는 중입니다. 네, 정말 훌륭한 수도자들이 많이 나기 바라고 하느님 나라에 맞들인 많은 청춘들이 수도회로 가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교구 신부이지 수도자가 아니잖아요. 잘 알았으면 저도 아마 교구 신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뭐 처음부터 그랬는데 제가 다시 선택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그랬었습니다. 네. 네. 근데 수도 신부님이신 분도 있잖아요. 네네, 있어요. 그분은 그러면 사제지로 들어가요? 수도자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선택을 합니다. 평생 수도자로 살 건지 아니면 사제가 될 건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자만 있는 수도회도 있어요. 신부가 없는 수도회도 있어요. 남자 수도회인데도 예를 들어서 선주의 성유한 의료 봉사회는 사제가 없습니다. 마리스타 수도회도 사제가 없습니다. 다 수사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직 수도회가 있어요. 그 수도회를 성직 수도회라 그럽니다. 거기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의 생명과 성덕에 속하는 사람들이 수도자입니다. 자, 2항 514조 2항입니다. 어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한 이 신분회로 불려져서 수도자들이 되어서 교회의 삶에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그 회의 목적과 정신에 따라서 교회의 구원 사명에 참여도 합니다. 뭐 활동 수도회를 얘기하는 거 있죠. 자, 수도회를 만든 사람은 우리는 창립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창립자는 본인이 수도회를 만들 때 정말 하느님께서 나로 하여금 수도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영감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선 복음의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요.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분이 아시죠? 성프란치스코죠. 너희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베네딕토 성인도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수도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카리스마예요. 그런 방법으로 본인이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을 해요. 이 정신에 따라서, 이 카리스마에 따라서 자신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냥 살 수는 없으니까 어떤 활동을 결정을 해요. 그걸 사도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직은 활동이에요. 하지만 이 카리스마에 따라서 사도직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사도직을 하기 위해서 카리스마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수도회가 정말 제대로 된 수도회라면 그 창립자가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가를 잘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마더드레서 수녀님 같은 경우 원래 분도의 수녀였어요. 베네딕토에. 그러다가 거기를 포기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려는 그것이 자신의 거룩함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난한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마더드레서 수녀원에 가면은 십자가 밑에 다 써 있습니다. 이게 그 마더드레서 수녀님의 카리스마였던 거죠.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그래서 목마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병자가 될 수도 있고 마약쟁이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약쟁이하고 병자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알미서스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수도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그 수도자들이 종류가 많잖아요. 살아가는 방식의 종류가 많은데 917항 보세요. 큰 나무 많은 가지입니다. 저기 수도회가 많지만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수도회의 큰 둥지에서 여러 가지가 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란치스코 수도회 같은 경우는 프란치스코 수도회 성인께서 창설하신 회는 작은 형제회예요. 지금 작은 형제라고 부르는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수도회들이 같은 회칙을 가지고 여러 수도회들이 생겼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의 이름을 가진 수도회가 무슨 몇천 개가 되니까 역사성이 나타난 수시로 프란치스코 성인이에요. 그런데 뭐 그 작은 형제 말고 그 다음으로 큰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수족이 뭐냐면 콘벤투알 프란치스코회라는 수도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작은 수도회가 카푸치노라는 수도회예요. 이 세 개의 수도회가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거의 대부분을 지금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남자로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작은 수도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름을 가진. 요즘도 이탈리아 가면은 여기저기서 프란치스코야. 네. 자, 그렇게 하듯이 하나의 교회 안에서, 하나의 수도회 안에서 수많은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은 이 카리스마를 존중하면서 자기들의 활동을 재해석하거나 이 카리스마를 좀 더 성화해서 하거나 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새로운 수도회들이 생겼을 때, 아, 저 뭐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인간 식별하고, 식별을 영어로 뭐라 그래? 어려운 단어라 물어봤음. 라고 합니다. 아유, N자 빠졌다. 디셔먼트. 네, 그렇습니다. 영적 식별 하고, 그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요. 자, 수도회는 처음 생겼을 때는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번역을 했나 몰라. 아, 몰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수도회가 되면 라틴어로 우니오 삐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뭐라고 거룩한 단체, 이 정도 표현이에요.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르고 규모가 켜져서 정말 이것은 하나의 수도회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 수도회가 어느 교구장과 합의를 해서 정식 수도회로서의 삶을 인가를 받아요. 그것을 교구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회는 그 교구에서 인정이 되는 수도회예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물론 다른 나라에서 활동할 수 있지만 책임은 그 교구장에 있습니다. 이 교구립 수도회가 좀 더 커지고 정말 전 세계에서 인정이 된다면 그럼 교황 창립이 돼요. 교황 창립 수도회가 돼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수도회 중에서 거의 많은 경우에 교황 창립 수도회들이 많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놀라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큰 수도회가 하는데 교구립인 수도회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눠서 봐야 되고, 저희 혹시 뭐 관심이 있으시면 수원교구 주소록을 보시면 그 주소록에 교황 창립 수도회와 교구립 수도회를 분간을 해서 주소를 써놨어요. 연락처를. 그래서 뭐라 그러더라. 사도생활단체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법적으로는 이렇게 세 개의 단체를 저희 해야 돼요. 이건 법적인 구별이에요. 법적으로 성장하는 그 크기에 따른 구별입니다. 그런가 하면 생활 방법에 따른 구별들이 있어요. 어떻게 수도 생활을 하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 이 책에 나와 있는 거죠. 920편 보세요. 은수생활. 꼴창에 처박혀 있는 거입니다. 거기서 농사 짓고 꿀 따먹고 이러면 살면서 생활에 필요한 것만 하는 거죠. 봉쇄수도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수도원들이 대부분의 여기입니다. 네. 아시죠? 봉쇄수도원. 네. 우리 뭐 카르투시안 수녀 수도회 뭐 많이 나와가지고. 네. 저 처음에 신학교 들어갔는데 저희 가르치던 신부님이 장난꾸러기였어요. 자기가 깔메레 신부였는데, 깔메레에서는 이제 무슨 정말 급한 일이 있으면 손가락으로 표시하게 돼 있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수도 원장을 찾습니다 하면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다니네. 그러면 누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얘기를 알려줄 수 있는데, 알려주는 장소가 정해져 있대요. 도서관. 누가 한 번은 이러더래. 그래서 뭐라고? 도서관에서 몰라. 네, 침묵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랬었습니다. 네, 은수자들입니다. 옛날에는 뭐 동굴에 들어가서들 많이 사셨죠. 개인적으로 베네토 성인도 동굴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수비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동굴에서 수도 생활을 시작을 하셨죠. 그런가 하면 우리 뭐 카파도키아 가시면 터키에 거기 굴 하나씩 차지하시고 네, 사막으로 나가서 그렇게 혼자 살다가 자연스럽게 모인 것이 수도의 운동의 시작이에요. 수도에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싶어. 그러니까 세속에 살면 안 되겠어. 그래서 나가요. 들판으로 나가고 광야로 나가서 혼자 살아요. 살다 보니까 먹을 게 없잖아.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뭐 맨날 한 꼬리 먹는 것밖에 안 찾겠지? 그런데 보니까 옆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각각 따로 살면서 공동생활들을 시작합니다. 기도 같이 하고 일 같이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시작된 것이 원래 수도원이에요. 그러니까 수도회는 뭐냐면 지금부터 멋있게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공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자기 성화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던 것이 수도회예요.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 수도에 이미 망조든 거예요. 어떤 일 잘하고 사업 잘해서 사회적으로 빨리 문 닫는 게 좋아요. 그런 수도회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이렇게 얘기하면 참 많은 수도회들이 문 닫아야 되는데 굵직한 수도회들이 너무 많네. 철저하게 성화예요. 수도회는. 거룩함. 그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자, 은수자들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봉헌된 동정녀들과 과부들 해서 여인들이 모인 수도회들 이야기입니다. 네, 뭐 그냥 읽어보셔요. 네, 읽어보시면 될 거고 925항 제대로 된 수도 생활입니다. 수도 생활은 그리스도교 초기에 동방에서 생겨났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막에 나가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막에 나가서 사는데 규칙들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 규칙서를 쓴 큰 교부들이 있어요. 제가 세 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냥 한번 이름 들으세요. (1월 17일) 날 축일을 지내는 사막의 안토니오 성인, 이집트에서 수도 생활하셨던 분이요. 동방교회 수도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네. 경혜님 축하드려요. 저분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카타리나 성녀. 네. 동방교회에서는 이 두 분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는 가장 큰 아버지 어머니로 생각을 합니다. 서방교회에서는 당연히 베네딕토 성녀입니다. 둘이 남매죠? 네, 남매. 스콜라스티카가 2월 며칠인지 아는 사람? 2월, 2월 며칠이더라? 2월 11일, 2월 11일이 아닌데? 2월 9일인가? 헷갈린다, 갑자기. 2월 10일. 10? 네. 네. 스콜라스티카 성녀는 회칙을 쓰신 분이 아니에요. 회칙은 베네딕토 성인이 썼어요. 오빠가 만든 회칙 가지고 수도 생활했던 여성 수도자의 어머니입니다. 생활로서 봉쇄수도원이었어요. 지금 두 분이서 나란히 한 곳에 모셔져서 편안히 쉬고 계십니다. 몬테카시노라고 하는 곳입니다. 네. 네? 몬테카시노. 이런 거 좋아하나? 카시노라는 산. 이번에 성지순례 갈 때 꼭 들려보고 싶은데 동선을 그리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네. 베네딕토 수도회의 큰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수도 생활은 목적이 뭐다? 거룩함. 교회의 생명과 성덕, 이겁니다. 개인의 생명과 성덕,
교회 생명과 성도 그것 외에 다른 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 수도에서 이번에 꿀 만들어서 팔고요.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싼 사람 도와주고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런 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수도에서 이번에 죽으라고 기도를 해가지고 뭐 저기 우리의 희생을 이렇게 바쳤습니다. 차라리 그걸 하는 게 100번 나은 거지. 어떻게 먹고 살아요? 나도 궁금해. 노동은 그냥 사회적인 차원에서 얘기할게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귀족들을 안 했어요. 수도에 들어오면 다 노동해야 합니다. 신분이 철폐돼요. 초대교회가 했던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을 형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공평하게. 수도회 운동이 그걸 제일 앞장섰고요. 귀족들이 들어와도 막노동해야 합니다. 천주교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도 차별을 안 두려고 했고요. 지금도 차별은 그 누구에게도 두면 안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것도 자기가 얻은 신분이 아니라 주어진 신분 때문에 사람을 차별한다는 거는 뭐 예수님께서 당연히 원하시지 않으셨던 당신께서는 세리하고 주인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셨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어떤 수도회가 들어왔는데 인도 사람들이 왔어요. 인도에 카스트 제도 있죠. 그 영향이 보이더래. 추장 아들이 신부예요. 유학을 왔어요. 추장의 종의 아들이 신부예요. 유학을 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탁구를 져주더래. 우리나라 신부들이 열받아가지고 그 새끼만 이겨버린다고 맨날. 그래서 우리나라 신부들이 아작을 냈대. 우리나라 사람 탁구 잘 치잖아. 네. 불행하게도 작은 예지만 그러한 자국들이 크게 남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썩죠. 네, 수도 생활은 그렇습니다. 수도 생활에 대한 어떤 교육법적인 규정들이 여기 몇 개가 나와 있는데요. 그냥 무시하세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928항 제속회가 있습니다. 제속회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세속에 살면서 애덕의 완성을 향하고 노력하여 세상의 성화를 위하여 특히 그 안으로부터 기여하기를 힘쓰는 봉헌 생활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수도 생활에 대한 제속회 있죠. 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 본당에서도 토요일마다 프란치스코 제속회에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당에서. 네. 뭐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생겼고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인정된 수도회이고 평신도들이 허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네. 사도생활단이 있습니다. 사도생활단은 수도서원 없이 930항이에요. 수도서원 없이 그 단체의 고유한 사도적 목적을 추구하여 고유한 생활 방식에 따라 형제적 공동생활하면서 회원을 준수하고 애덕의 완성을 향하여 정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교회법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직 우리나라 말 교회법을 안 봐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복 수도회들이 있죠. 수도자인지 모르게 사는. 네, 그냥 수도 공동체에 살지 않고 허언을 했는데 그냥 세상에서 살아요. 그러면서 수도 생활하는 거죠. 저하고 되게 친한 분이 있는데 이 양반이 뭐 일을 하는데 너무 일을 잘하는 거야. 수도자니까 얼마나 일을 잘하겠어. 또 열심히 하고. 그때 남자들이 너무 많이 꾀더래. 같이 살자고. 수도자인지 모르니까 그냥 일반 생활을 하니까 내가 볼 땐 뒤지게 못생겼더만. 네, 그래서 수도회는 그래서 은수 생활부터 세상에 나가서 사는 생활까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허언을 할 수 있고 사도 생활단 같은 경우는 허언을 안 하면서도 사실상 수도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들을 왜 인정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의 다양성과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들의 다양함이 이런
풍요롭다고 표현을 합시다. 풍요로운 결과들을 낸 것이지 이것이 어떤 뭐 저 사람이 이상하다 이거는 분명히 아닌 거죠. 네. 네. 우리 지금 성령을 믿는 차원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제가 이거 빨리빨리 나가는 이유가 신분법이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간추림 934항입니다. 간추림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추림에서 뭐 특별히 제가 이야기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네, 941항부터 944항까지만 읽겠습니다. 평신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한다. 그들은 더욱더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교회적 삶의 모든 차원에서 세례와 견진의 은총을 펼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자답게 살라는 거죠. 이로써 모든 신자가 받은 성덕의 소명을 실현합니다. 평신도들은 그들의 예언직으로 인해 인간 사회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그 예언직을 수행하는 데서 사회의 모든 영역이 포함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포함이 됩니다. 특별히 저는 요즘에 문화에 대한 생각을 우리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문화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총체적인 어떤 모습들이 문화잖아요. 그런데 문화가 그냥 하나의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성장하고 그 모습이 달라지는 그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가 어떤 형태의 문화인가라고 정의를 하라고 한다면, 과거와 비교해서 정의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개인주의와 유물론입니다. 그렇죠? 개인주의와 유물론이에요. 그렇게 보았을 때 이 문화를 갖다가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단 한 사람의 일로 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가 해야 되고요. 우리 신자분들께서 그것을 갖다가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살아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943항 평신도들 그들의 왕직으로 인해 자기 희생과 거룩한 생활을 통하여 자신과 세상에서 죄의 지배를 물리칠 능력을 가진다. 이건 한 번만 설명하겠습니다. 죄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항에서 943항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하느님과의 관계가 뭐죠? 그렇죠. 네, 좋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자신과 세상에서 죄의 지배를 물리친다. 어떤 것이 우리를 지배를 해서 악으로 이끌 수 있나요? 뭐 많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같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늘 고민하는 거니까 구조학입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는 단 한 사람이 개인으로 섰다가는 뭐 계란으로 바위 치게 뭐 치다 보면 계란 바위가 깨지려고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계란으로 바위 죽어라 쳐봐. 1학년 동안 쳐도 절대 바위 꿈쩍도 안 해요. 안 돼요. 그런 것이 구조학인 거죠. 고정적으로 이 악의 상황들이 어쩌면 원죄보다도 더 진하게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로 하여금 부정스러운 삶을 살게 하고 죄짓게 하고 그렇게 안 하면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 그것이 구조학인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구조학이 뭐예요? 부의 불평등입니다. 그죠? 지금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에서 차출돼가지고 총 맞아서 죽어가고 있대요. 저 며칠 전에 그 드론 공격을 받기 전에 있는 그 북한 병사 얼굴 혹시 표정 보셨어요? 네. 드론 날라오는데 자기한테 터질 수 있는 그 드론을 그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 얼굴. 뭐가 연상됐냐면 스탕달 신드롬 혹시 아세요? 스탕달 신드롬. 베아트릭스라는 여자의 얼굴이죠. 사형당하기 직전에 그 얼굴. 아무 표정 없는. 그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북한군들이 뭐 100여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우리보다 뭐가 못났냐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또 어떤 공헌을 하면서 살았을까? 그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그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살 방법들이 없었던 거죠. 그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악이라는 것은 이런 구조악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극복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뭐 영화에 북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예, 옛날 거예요. 한 10년은 안 됐어요, 근데. 폴란드로 간 아이들. 그 누구지? 빨간 옷이 누구지? 추성훈 씨 딸. 추성훈 씨 딸 누구지? 추상미 씨. 추상미 씨가 감독한 영화예요. 뭐냐면 우리나라 한국전쟁 때 그 북한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동유럽에 있는 우방들에게 우리 고아 좀 키워주세요 해서 폴란드로 일부 아이들이 갔어요. 거기서 너무 행복한 거야. 오기 싫지. 그 아이들에 대한 다큐입니다. 진짜 가슴이 찢어져요. 그거 보시면. 폴란드로 간 아이들. 우리 사회정의국가에서 그거 한번 차라리 그걸 볼 걸 그랬다 한번. 아니 우리 저기 뭐야. 그러니까. 이것과 비슷하게 또 동유럽에 가는 아이들에 대한 다큐가 또 얼마 전에 하나 나왔는데 제가 그 이름을 까먹었어요. 이 아이들이 무슨 죄냐고. 그 나라에 태어난 것밖에 없잖아. 제목은 잘 모르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옛날에 저기 어디지? 저 북쪽하고 저기 남쪽하고 해가지고 거기서도 그렇게 전쟁이 나가지고 이탈리아에서? 네, 남쪽의 아이들이 북쪽으로 저기 일시 보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그럴 수 있어요. 네네, 그럴 수 있어요. 네네, 그럴 수 있어요. 2차 대전 일일 것 같다, 그거는. 그래요. 제가 제일 예를 잘 드는 나라가 소말리아입니다. 소말리아에서 사는 애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왜 걔네들은 태어나서 일주일 만에 죽어야 되냐고. 개구리 아이들이 돼가지고. 그렇죠. 이건 구조하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지. 뭐, 딴 거 뭐 있어. 우리 어떻게 극복할래요? 대한민국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뭐 1%대로 떨어질 거라고 걱정을 해요. 뭐 얼마나 더 먹고 살려고. 그 1%가 몇 나라를 구원할 줄 알고. 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비현실적인 일이고, 우리들 월급 봉투는 늘 작아요. 얇고, 살기 되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되게 좋은 나라거든요. 부자의 국가이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가난하게 살고 있고, 억울하고 늘 미래가 걱정되고 이렇잖아요. 우리들 스스로가. 네. 근데 말이 되냐고. 크게 보면. 우리를 잘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말이 되냐고요. 왕직에서 제가 제일 같이 많이 고민하고 이야기했으면 적어도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도 말 못하고 살다 죽을 거예요. 우리 후손들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다음 주가 30일이죠. 강의 올 사람 거수. 30일 날 올 사람. 하시면 오는데 오지 마. 그날 힘들 예정이에요. 힘들래요, 그냥. 네. 아플 예정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1월 달에는 거의 못해요. 제가, 1월 첫 번째가 6일이죠. 6일, 13일, 20일, 27일 날이 설날 전이더라. 그래서 1월 달에는 그냥 와장창 쉬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2월 달도 10날하고 17일이 제가 우리나라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본인이 아니게 방학이 본인이 아니게 방학이 그래서 저기 2월 3일하고 24일은 꼭 해요. 3일하고 24일은 꼭 하자고. 네. 그래서 나머지 6일은 6일? 7일이지 다음 주까지. 그거는 안 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7주 방학이면 77에 49, 2달 방학이야.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